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찾아봤더니 300번이 훨씬 넘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도 기억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기억 못하냐? 그렇죠? 그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무리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걸 금방 쉽게 잊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동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억해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떡을 받으면서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구원이 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원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박물관에 그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저 먼지라는 곳에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언제 생각나요? 누군가 말할 때 그때 그 말씀 있었지. 아니에요. 그것을 늘 꺼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놓지 말고 소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그리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불러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종되었다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라. 내 말씀을 기억해라. 너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력이 또렷해지면 믿음도 또렷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그것,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제가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지샜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억할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계속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죄 안에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더 끄집어낼 때마다, 더 기억할 때마다. 특별히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 그것이 제 안에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제 안에 뭐라 그럴까요? 온몸에 심장에 그것이 새겨지고 그 심장에 의해서 그 말씀이 피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은 말씀을 만나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실수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사용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바로의 궁궐에 있었으면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곳이었어요. 그것은 압제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가 자기들의 민족이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랬으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실수합니다. 거기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명의 사람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 자기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실수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게 인생의 속된 편으로 꼬라지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함께 보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좌우가 뭐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looked, 자세히 봤다는,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라는 거예요.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 다 봤어요. 어디를 봤느냐? 다 둘러봤다는 거예요.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남쪽도 동서남북을 다 봤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룩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다가 화도 났어요. 저놈들이 저럴 수 있는 거. 분노했어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자, 그렇다면 열심히 봤는데,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봤는데 보지 못했던 것 한 곳이 있죠. 어디를 못 봤죠? 위를 못 본 거예요. 가장 먼저 봐야 될 위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죠?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광야 훈련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곳.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사명을 받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하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위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저에게 레마로 제 가슴에 꽂혀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그래요,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올해표가 뭐죠? 올해표, 이렇게 금방 얘기하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했죠. 그렇죠? 뭐죠?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뒤 좌우만 보면 그것 보다가 분노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담 너머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또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보는 게 계속 표현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러르다, 아니면 위를 향하다, 눈을 들다, 다 다르지만 이 표현이요, 수백 번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뭐예요? 수천 번이 나옵니다. 계속.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몸의 자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자, 우리 이번 하반기에 설교 전체 제목이 개혁인가 회복인가요? 그렇죠? 개혁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ack to the basics, 본질로 혹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서를 볼까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여러분 몸도 마음도 위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Lift up.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르고 바라보고. 시편 25편 15절 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을 든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똑같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자, 제가 늘 얘기하죠. 너무 기뻐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합격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어디를 향하는지 위를 야 그렇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우울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야, 나 마음이 어두워. 나 너무 우울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다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우울해. 언제나 고개를 깔고 있게 됩니다. 우울하면은요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엇거리를 쪼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이 위를 향하면 마음도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때로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잔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야 어깨 좀 쪼그려 좀. 왜 이렇게 피고 있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야 좀 어깨 좀 펴. 그럽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요 컴퓨터 하다가 다 이래가지고 어깨 이러고 걸어다녀. 불쌍하게. 가슴 못 펴고 야 가슴 좀 펴. 어깨 좀 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을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 파워워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것이 굉장히 좋고 마음의 정화기도 되고요. 걷는 것을 통해서 저는 묵상도 많이 하고 걸으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걸으면서 하는 기도. 자 근데 보세요. 파워워킹은 고개를 일단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슴을 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이 아세요? 근데요 저 공원을 걸을 때마다 불쌍한 게 뭐냐면요 고개를 걷고서 특별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러닝머신이라고 우리가 콩글리시죠. 원래 이제 영어로는 트레이드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콩글리시를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트레이드밀인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하면은요 화면이 안 나와요. 몇 볼을 아니면은 거기 내가 지금 몇 킬로를 달린지 시속 몇 킬로인지 이런 게 막 나온다면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몸은 망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고개 들어야 돼요. 저 그렇게 뛰다가 제 몸 망가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뛰더라도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쪼그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얼굴은 아주 주름 하나 없는데 목이 주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는 목을 보면 안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얼굴은 그냥 손을 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서 주름 없이 해요. 근데요 목은요 수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보려면 목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목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주름도 많고요. 근데 고개를 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하는데, 일단 얼굴이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너무 주름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깨끗해져요. 제가 이거 경험한 걸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는 이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을 들라고 얘기했어요. 고개를 들고, 고개 들어, 그치,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도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앞뒤자를 보고 위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 하늘을 우러러야 된다, 가슴을 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을 우러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게,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셨던 우러를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 우러르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분이 샘플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힘드니까, 하늘을 우러르는 게 힘드니까요 성경에서는요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출애굽기 9장 29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어떻게 펴리니.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편다는, 손을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33절을 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손을 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들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들어지고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손을 들고를 가르치는, 계속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볼게요. 제가 시편 134편 2절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라고 했어요. 시편 143편 6절을 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앞뒤 좌우를 봤을 때 분노와 다툼이 있었어요. 분노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고, 손을 들라고. 다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초대교회는요, 약 거의 한 300년간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쪼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쪼그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쪼그리라는 적이 없어요. 대신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손을 든다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을 드는 것은 바디랭귀지로 항복한다는 거죠. 손을 항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우리와 같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무슨 말일까요?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예요. 그 무슨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상태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막 만들어 가려고. 세상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해야 돼, 너 능력 있잖아, 네 느낌에 맞아, 계속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빈 마음,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삶을, 그래서 더 내가 할 때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합니다. 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손을 들 때 그것이 진짜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요, 손을 든다는 건 뭐죠?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죠? 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근히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은근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능력 있잖아요, 내 연줄 있잖아요, 내 뭐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서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나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리더야,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었고 똑똑했었고 제일 좋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능력이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손을 드는 항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믿으면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을 들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저는 원래 손 들고 하던 것을 안 하던 사람, 아니 못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니까요, 그냥 할 때보다 잡념이 없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국 공경언어예요.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막 소리지면서 손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갈망.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정말 쩍쩍 갈라지는 그 땅, 거기에 빗물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갈망, 그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의 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용한 기도가 필요할 땐 조용한 기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땐 소리 높여.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죠. 기도에 하라는 장면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cry out, 큰 소리로 울먹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점잖은 걸 제가 옛날에는 선택했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의 무슨 귀 먹으셔서 그냥 조용하게 소리에 기도해도 다 되죠. 물론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있을 때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거기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드는 것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혼자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자꾸 손을 드세요. 그래서 근데 지하철에서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손을 드는 것,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행동과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죠? 근데 둘이 결혼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첫 번째 왜요? 아주 동성동본이라서 갑시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마음뿐이에요. 속으로만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할 땐 속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행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고, 초대교회 능력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초대교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로마가 압제했을 때 그들이 정치적 싸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든 손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가 막힌 스토리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 장면 때문에 여호와 니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가다가요 홍해를 건넜죠. 그러다가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불평합니다. 모세 멱살 잡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여기서 물이 없어가지고서 갈증으로 죽겠다, 막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물이 바라고 했죠. 맞사라고 하고 그 장소를.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뒤에 그들이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아벨렉이 나타난 거예요. 아벨렉 족속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냥 싸웠다고 하는데요, 원어적으로는 공격했다는, 아멜렉이 공격을 해요.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볼까요? 아멜렉은 준비된 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나요? 무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1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든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내리면 기도가 그치면은 패했어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분명히 여기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왜 그랬을까요?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드는데 피곤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위에 누구를 앉혔는지 아세요? 모세를 앉혔어요.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요 계속 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죠? 피곤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손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맞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돌을 갖다 놓고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아하, 기도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니까 기도를 우리가 좀 소리 높여서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그날 그 시간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8월 31일부터 우리가 5일간의 금요일까지 5일간의 기도회를 합니다. 5일간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예요. 우리가 교회 같이 모일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것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기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제대로 쌓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회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짧게 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때는 오래 길어도 좀 괜찮지만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지만, 집에서는요 예배 드리니까 오늘도 집중력 흐트러지는 거 많잖아요. 뭐 옆에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집중.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이 같이 참여. 어떻게 참여하나? 지금 외국에 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유튜브 주소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그런데요, 제가 기도의 시스템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기도의 시스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하나를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기도회가 있는데 어떤 기도회냐면 5-7 기도회입니다.
57 기도회가 뭘까요? 57 기도회는 자, 8시 3분 전이 몇 시 몇 분일까요? 8시 3분 전. 예? 7시 57분. 거기에서 57이에요, 그게. 자, 12시 3분 전이 몇 시 몇 분? 11시 57분. 그래서 오전에 좋고, 그 다음에 그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그러니까 정오에, 그 3분 전에. 저희들이 아침 8시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점심 12시를 기준해서 3분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50분. 그러니까 전 교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3분의 기도를 하는데요. 자, 몇 시에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침 몇 시? 7시 57분. 그 다음에 두 번째 11시 57분. 그러니까 아침에 못하면 점심에 꼭 참여해요. 둘 다 하면 또 너무 좋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분간씩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1분 기도.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가 있는 어떤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다,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 마지막 1분은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분 기도, 1분씩 3분 기도. 그래서 57 기도입니다. 왜? 57분 기도해. 자,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내일부터 합시다 해가지고 했을 때 몇 %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우리의 건망증 때문에. 그렇죠? 건망증이 있어요. 지나간다면 51분 지나갔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스템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 그 기도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거의 100%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람을 꼭 맞춰 놓는데, 지금 알람 맞춰 놓지 마시고, 지금 만지시는 분인데 휴대폰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알람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57 기도회입니다. 이름하여 57 기도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멋진 회복의 스토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푸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두 손을 들어 가슴을 펴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우리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보며 베푸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두 손을 들고 가슴을 펴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우리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무너졌었어요. 뭐가 무너졌느냐? 몸이 다 무너졌었어요.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어지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듣질 않는 거예요. 야, 목회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럴 상황에, 오래된 얘기죠. 10년 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저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노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아하,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그때서부터 저의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하늘을 우러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드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저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뭐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살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내 몸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그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타민이 뭐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훨씬 더 건강.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니까. 전 그때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근데요, 이게 훨씬 더, 손을 들고 하면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은 드는데 이게요, 가슴은 펴지지 않은 거예요. 위를 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손을, 자, 집에 계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딱 등을 기대지 마시고 딱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근데 손을 들고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한 수를 더 가르쳐. 야, 이거 어디에서 못 듣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 근데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에너지가 진짜 뭐죠? 피로회복제 10병 먹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하철에서 손 들고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 보시면, 자, 여기 계신, 일어나 보세요. 손 들고 못 할 때 손을 내렸지만 손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리시고 펴고 손을 피는 거예요. 붙이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딱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가슴과 폐와 위가 떨어진다는 느낌. 딱 이렇게. 이 자세 3분 하면은요, 3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피로회복제 10병 먹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가슴을 이렇게 펴시고 딱 해가지고, 배 내놓는 게 아니고 가슴을 내놓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손을 못 들을 때도 이게 다 손 드는 거와 같은 효과.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하늘을 향하니까. 어디서 못 듣는 설교 듣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원리만 알면은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게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됐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 몸도 마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 눈을 들었어. 우리의 눈을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린 진화론자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적자생존에서 밀려나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It was good.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태로 했는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도 있죠. 사막에 홀로 선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안개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아멘.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